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는 신명기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신명기에서 혹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사 중에 그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넘기시려고 할 때 주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확증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어째서 이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어, 내가 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또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계속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계속 들려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잘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은 바람에도 크게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준일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율법의 선포였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율법이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선포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27장 내용이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4절, 15절부터 26절까지 모세와 장로들이 말하는 내용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선포되어지는 내용, 이 세 단락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2절입니다.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도요. 요단을 건넌 후, 4절도요. 요단을 건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1절에 2절에 의하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3절 4절인데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과연 뭘까? 10계명을 적으면 될까? 아니면 어떤 것을 적으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에발산에 가서 돌들 세우고 저주 선포해라 라고 한 내용이요. 사실은 앞부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2장이 시작하기 전에 11장 29절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여기 돌들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장이 마친 이후에 27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이 돌들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어떻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묵상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써서 되는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요.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명기 1장 5절에서 모압 땅 저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처럼 확실하게 설명한 것처럼 그냥 기록이지만 마치 이것이 쟁쟁하게 들려지는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쯤은 왜 기록하라고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가자마자 이 돌들 위에 율법을 기록할까요? 여러분, 이 비문이 적혀지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좌우에 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 가서 에발산 앞에 돌들 두고 석회칠해서 거기에 율법 적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 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라고 했을 때 그 유골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요, 지도를 펼쳐두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동서로 난 도로가, 남북으로 난 도로가 교차하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중간 지역이 바로 이곳 세겜이죠. 그렇다면 세겜이라고 한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 지리 개념 안에서도 정중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중앙의 말씀을 적을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호랑이는 자기 영역을 표시할 때 배설물을 곳곳에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 한가운데 거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 말씀을 기록한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있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제단을 쌓고요.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즐거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어디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였다. 출애굽기 20장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다듬지 않은 돌 가지고 쌓은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언약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에발산에서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율법을 기록한 이후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언약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과 모세가 함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볼 텐데요.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4절이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식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앞에 6지파를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 앞에 6지파를 세운 다음에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들어라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내용은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12가지의 저주가 쏟아져요. 이상하죠? 언약식을 행했고 좌우에 6지파씩을 세운 이후에 선포하는 내용이 왜 저주일까? 어떤 내용인지 우리 2절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5절과 24절 있는데 1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24절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죄가 쏟아지고요, 그 죄의 대가로 저주가 쏟아집니다. 12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내용마다 백성은 모두 아멘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12가지가 나오는지, 어떤 이유인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12가지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12가지 모두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도 말하죠.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24절 암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암살은 뭡니까? 은밀하게 죽이는 것이 암살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모든 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난해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이 12지파 세워놓고 선포하는 내용이 왜 은밀히 짓는 죄를 이야기하며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준을 흔드는 것은 드러나는 죄일까요? 아니면 은밀한 죄가 기준을 더 흔들까요? 당연히 은밀한 죄가 기준을 더 흔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문제는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선포 가운데 은밀한 죄들을 제해버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왼편에 있는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칠하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반포되었던 율법을 빼곡하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깎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레위인들은 그 12가지 죄,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 하면서 모든 언약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됨을 선포하는 언약식의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식은, 이 언약은 세겜에만 세워지고 세겜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치 세겜처럼 이스라엘 영토 정중앙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서 이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이들의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졌던 12가지 은밀한 죄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저주다, 아멘 하고 선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사실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칭찬하면 막 기분이 막 좋다가도 비난을 들으면 하염없이 다운되는 게 저죠. 그러고 보면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감정의 응어리라고 하는 작은 돌멩이가 내 마음에 던져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 천지 볼 수 없는 그 풍랑이 내 마음에 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여지없이 흔들리고 헤매는 게 내 마음이고 내 감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단단하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내 닻을 내릴 때,
마치 파도와 풍랑이 일 때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단단한 방파제에 정박시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무언가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킬 때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무언가, 사람이나 감정이나 어떤 무언가에 내 마음과 내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단단하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에서 이들이 말씀의 기준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기준 삼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내 삶의 말씀의 그 비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